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4월 마지막 주일에 또한 중간고사로 또한 바쁘고 또한 분주한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살아오고 이렇게 주일에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또한 분주하고 좀 놀고 싶고 쉬고 싶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이끌려서 또 자발적으로 어쩌다가 시간이 남아서 오는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별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중간고사를 많이 힘들죠. 중일 친구들은 시험을 안 보니까 편하지. 1년 남았어. 목사님이 주특기가 있어요. 찬물 끼얹는 거. 목사님이 좀 안 좋은 버릇인데 굉장히 찬물 끼얹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 걸 알면서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살라는 의미로 목사님이 가끔씩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정신을 못 차린 줄 압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공부에 정신이 팔려서, 목사님도 동일하게 목사님이 요즘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바쁘다고 교회 일하느라고 거룩해서 바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이 2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제대로 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정신없을 때일수록, 분주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향락을 즐기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뒤에서 또한 기도로 또한 관심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이제 술 관원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세 번째로 이제 보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 이후에 자신이 소식으로 들었었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것을 다시 52일 만에 재건축한 이후의 일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이 포커스에서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이 그토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전을 재건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이 다시 그들의 원대로 재건되었을 때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전이 건축이 재건되고 성벽과 성문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회복 말고 오늘 말씀은 눈에는 보여지는 그런 건물로 드러나는 회복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그들의 신앙을 찾고 그들의 공동체성을 찾는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끌려오어서 3번씩이나 돌아온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들에게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먼저 요청하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왜 이 율법을 찾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의 조상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찾은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보던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거나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말씀을 다뤘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특정한 날에 나무 강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에스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발음하기 어려운,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워서 중간중간 웃었던 것 같은데 발음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에스라가 나무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이렇게 낭독한 때에 이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만 한 게 아니라 에스라 주변에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했었던 얘기예요. 왜 굳이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니까 조금 수준을 높여서 초등부 수준이 아니라 중고등부 수준으로 조금 중고등부에서 약간 조금 올려서 우리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에스라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째 달에 되어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첫째 달인가요? 여섯째 달인가요? 일곱째 달에 그리고 초하루라고 하면 1일을 말을 해요. 일곱째 달에 첫째 날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요청을 했고 에스라는 그 수문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이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냥 아무거나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이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을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달력,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종교적인 달력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곱째 달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째 달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일곱째 날의 초하루는 종교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1일이에요. 이 날을 율법적으로 절기를 정했는데 어떤 절기냐라고 하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 왜 나팔절이라고 하냐면 종교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나팔을 불면서 알리던 날이 바로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에요. 이 날에 유대 사람들이 뭘 원했냐면 자치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성전도 건축하고요. 성벽과 성문도 재건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부터 가야 되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던 건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말씀을 잘 아는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에스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무강단을 만들고 그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고, 그 에스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낭독한 말씀을 사이사이 들어가서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했다는 걸 이해시켰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오늘날에서는 목사님이 여기에서 낭독을 하였을 때 중간중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사이에 있어서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은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적용시켜주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오래 써요.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약 몇 시간일까요? 몇 시간일까요? 약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가장 정통적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고 자리에 앉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좀 여러분들 편의를 봐온 것입니다. 추후에 목사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떤 심정으로 들어왔나요? 친구를 만나야지. 뭔가 재밌는 게 있겠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들어보면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노잼이에요. 그쵸? 말씀도 길고요. 알지 못하는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 시간은 왜 그렇게 길지? 모를 거예요. 그치? 아니요. 센스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초딩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성장해야 될 때예요. 정체되어야 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때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놀이가 아니에요.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겠죠. 어떤 즐거운 게 아니에요. 먹는 거 필요하지만 먹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살아가게 하고 능력을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불상사가 펼쳐지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죄악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짓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이 세상의 향락과 성공과 행복에 빠져서 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벨론에 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막 혼내는 것처럼 들리는데 혼내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에 다녀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미치고 있어요. 게임에, SNS에, 돈에, 성적에 더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들 뭐에 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하나, 역사의 연도 하나, 국어의 그 시 한 편이 여러분들에게 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험 기간 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평상시에도 영향력이 없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더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적이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다시 찾는 것, 말씀을 다시 듣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게임 금지, 하지마, 악한 거야 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더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거에 별로 큰 관심 안 가져요. 별로 신경 안 써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외모, 하나님 볼 때 다 이뻐요. 다 잘생겼고 다 이뻐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말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관에 붙잡혀 살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길 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여건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경험은 돈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으로 느낄 수 없어요. 유튜브로도 느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또한 피곤하고 분주한 줄 압니다. 옛날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마디의 말이, 목사님도 참 부끄럽게 이야기하지만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바쁘니까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으로 분주하고 어떤 그 문제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잘 찍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공부가 되길 원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러의 모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바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랜 세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종교심에 의하여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고 또한 지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질책하시며 또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과 행복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학원으로 돌아가서 또한 집으로 돌아가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또한 분주한 마음과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방향성을 찾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일주일도 주께서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주일의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이 축도하고 광고한 이후에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지도하심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아 그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교와 가정과 학원과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